오늘 우리가 만나는 상자 택함의 비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쉬운 이야기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제대로 이야기가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잔치집에 가서 괜히 수치를 당하지 말도록 자리를 잘 선택하는 그런 어떤 처세술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궁극적인 인생을 결정짓는 종말론적인 비유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하고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거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우리가 이미 전 시간에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자기의 안식일 식사에 초대를 해 주어서 그 식사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수종병자도 초대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미뤄봐서 바리새인들과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두목이겠죠. 예수님을 안식일 규례를 범하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함정을 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수정병자를 고쳐주심으로 그가 지금까지 안식일을 잃고 살았던 그에게 안식일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엿보았던, 실제로는 엿본 게 아니죠, 유심히 관찰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 질문은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안식일 규례에 관한 장로의 유전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지적해 주시는 거죠. 그 지적이 100번 맞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는 와중에 또 그 이전에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와중에 예수님은 이들이 잔치집에 와서 서로 상자에 앉으려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던 것을 세심하게 보셨습니다. 상자 택함을 보시고라고 하는 이 보시고가 눈여겨 자세히 살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그 초대된 식사 자리에 왔을 적에 바리새인들도 은큼하게 예수님을 세심하게 관찰했지만 예수님도 그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상자 택함을 유심히 보신 거죠. 이 고대 사회에서 잔치집과 같이 특별히 공개된 자리에 그 식사 자리에서 상자가 있어서 서열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일반적인 관습이며 또한 굉장히 중요한 관습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옛날에는 더더욱 그랬고 지금도 이 서열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김천 지역의 어떤 국회의원 탈퇴했다 다시 들어갔습니다만은 무슨 선거 발표하는 그 자리에 자기 자리 안 만들어 놨다고 막 행패를 부리고 그랬죠. 이 서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부교육자로 있을 적에 그 많은 사람들, 장로님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서열을 금방 암기하는데 권사님들, 지사님들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서열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 뒤에 주보의 순서 틀려버리면 사달 나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문제는 정말로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고대 사회에서 상자 문화, 상자 관습이 어떠했는가를 좀 상세히 알 필요가 있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하고 본문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짚을 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쭉 하나님 나라,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지상에서 발현되는, 지상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완전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자가 없습니다. 나중에 왕이 생기고 또 성전이 생기고, 그래서 이 궁궐에서 왕과 신하가 같이 식사할 적에는 왕의 자리를 따로 만들었겠죠. 또 성전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식사할 때는 대제사장 자리를 따로 만들었을 거예요. 상자를 따로 두었을 것이라고 전작되어집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나머지 그의 백성들은 서열 없이 다 하나님의 귀한 동등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이 상자 관습이 이스라엘에도 들어왔음을 볼 수 있죠.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자 문화가 언제 이스라엘에 들어왔을까? 제가 짐작한 데는 말라기 시대가 끝나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 중간기에 들어와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때가 중간기를 지배했던 시대가 헬라 로마 시대라고 보여지죠. 그 앞에도 물론 좀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시대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시대에 헬라 로마 문화에서 이 서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으로 지키는데 이 서열은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였죠. 요즘도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그 서열이 있죠. 이것이 인도를 유지시켜줍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특별히 신분의 공공화가 필요했죠. 그래서 서열이 낮은 자들이 서열 높은 자들에게 덤비지 못하고 순종하고 지배당함으로 말미암아 서열 낮은 자들이 숫자가 많습니다만 폭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래서 당시의 서열은 공식화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손쉽게 드러난 것이 바로 의복이죠. 왕의 복, 귀족의 복, 평민, 노예 신분에 맞게 옷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민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고 돈의 힘을 쓴다고 할지라도 그 돈 가지고 귀족의 옷을 자기 마음대로 입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귀족의 신분을 사죠. 그리고 귀족다운 옷을 입고 귀족처럼 폼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분의 공공화가 식사 자리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사 자리에 상자를 둠으로써 초대된 사람들의 지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죠. 이럴 때 상자를 두는 헬라 로마 문화권의 이런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개인적으로도 상자 문화는 하나의 거래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귀족에게 무언가를 부탁해야 됩니다. 불의한 것이든 불의하지 않는 것이든. 그러면 아주 거창한 잔치를 벌여놓고 그 사람을 초대합니다. 이때는 그 사람과 사회적인 레벨이 비슷한 사람들은 초대하지 않겠죠. 높은 사람이라. 그보다 낮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 사람을 초대해서 상자는 가장 높은 자리, 한 자리입니다. 한 자리. 거기에 앉혀서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그 잔치 시간 동안은 영광을 한 몸에 받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무슨 부탁을 하겠죠. 그 상자에 앉히는 것이 뇌물이면 뇌물. 그리고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것은 그 사람을 상자에 앉혀줌으로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면 그 사람은 또 가서 때가 되어서 자기가 잔치를 벌여놓고 자기를 상자에 앉힌 사람을 초대해서 또 상자에 앉혀주어서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도록 해주는 give and take죠. 그래서 성경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12절에 보시면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이것 때문에 청하는데 예수님은
도로 가품이 될까 두려워하라라고 당시의 가치관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당시에 헬라 로마 문화권에 상자 제도가 꼭 있어야 되는 이유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상자가 없어야 되는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거죠. 제가 해당 이런 문화가 중간기에 들어왔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은, 중간기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파들이 생겨나고 파들끼리 서로 경쟁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고귀한 사람들이다. 그런 경쟁들이 해당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다고 저는 추측합니다. 해당은 물론 중간기 이전에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중간기 때 가장 성행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회당에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그 자가 앉은 자리를 좀 멋있게 만들고 모세의 자리다라고 이름 붙여놓고 상자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해당에 참석한 자들 중에 또 다른 서열의 자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 평민과 다르게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나 또 오늘 잔치에 초대했던 바리새인의 두령 지도자는 좀 특별한 자리에 앉았겠죠. 오늘날 교회에 장로석이 있고 또 강대상의 뒤에 멋있는 자리가 있어서 자리에 탁 앉아가 폼 잡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짐작하는 것은 누가복음 20장 46절이 한 근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해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이 나란히 나오는 것으로 보아 그냥 추측입니다만 서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당에서 상자를 두고 이 서열을 두고 이렇게 앉으니까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 기분이 참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잔치 자리나 공개된 식사 자리에도 상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자가, 높다고 생각되는 놈이 앉아서 거들먹거리고 폼 잡는, 바로 이런 문화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는다면 상자가 없어야 되는데 그 상자, 상석이 존재했단 말입니다. 그 상석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상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이미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구현해야 됩니다. 그 통치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바로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은 제가 안식일법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안식일 날만큼은 짐승이라도 쉬게 해서 어떤 차별을 없애려고 하시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보다 자신들이 훨씬 더 중요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객 없는 하나님 나라를 치워버리고 회당에다 상자를 두고 잔치판에도 상자를 두어서 거기에 자신이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면서 낮은 자들을 지배하고 그들로부터 억지 영광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아직은 이 예루살렘 주변도 아닙니다. 이 변두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지방에 한 두령의 잔치집에도 있었습니다.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듯 이스라엘에 이미 상자 문화라고 하는 죄악이 전국에 다 퍼져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7절을 다시 봅시다. 여기서 상자 택함을 보시고 라고 할 적에 택함을이라고 하는 그 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미완료입니다. 그래서 자리에 그냥 초대받은 사람이 와서 상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누가 탁 바로 앉은 것이 아니라 서로 앉으려고 신경이가 좀 벌어졌다는 거죠. 시간이 좀 지체되었다는 거죠. 아마 이 두령이 어떤 뇌물을 목적으로 안식일 식사 자리를 연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최고기 때문에 그 안식일 후에 안식일 식사자리를 열었는데 안식일에 참석한 동네 사람들이 식사 자리에 왔는데 아마 서열이 좀 애매한 사람들이 한 2-3명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높다 라고 서로 앉으려고 했다. 제가 그냥 상상해 보면 그 동네에 가장 돈 많은 어떤 바리새인이 그 자리에 탁 앉았어요. 그때 율법사 바리새인 중에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율법사죠. 율법사가 그 옆에 와서 여기는 내가 앉는 게 안 맞나?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바리새인이 그렇다. 바리새인이 이 율법사는 신약 책을 2권이나 저술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대학에 강의 나가는 교수인데 당신은 좀 비켜줘야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나는 그동안 회당을 10개나 지었어. 그리고 어제는 대제사장을 만나서 둘이서 식사하고 사진도 찍었어. 카톡 봐. 그러자 그 사람이 말을 못하고 율법사도 그냥 포기하고 옆자리에 그냥 앉았을 것입니다. 율법사는 돈 많은 바리새인의 돈발에 밀려서 다른 자리에 앉았을 것인데 그런 신경이를 예수님이 유심히 보셨다는 것입니다. 잔치에 그 1등 자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잔치판에서 최고로 높은 자로 인정받는 자가 거기에 앉습니다. 미리 이야기하면 잔치판에는 입구에 들어오면 입구에 가장 가까운 곳이 말석이고 입구에서 가장 먼 곳, 그 잔치를 베푼 주인의 가장 가까운 자리가 상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서열이 정해진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상식적으로 주인에게서 가까운 자리에 앉을수록 더 서열이 높다고 그냥 추측되어집니다. 상식적으로. 자,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결심을 좀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최고의 만찬 자리를 모델로 상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오늘 제가 얘기하면 아마 생전 처음 듣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자, 최후의 만찬 때를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을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렸습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갑자기 헷갈리는데 그 그림이 서구 문화를 바탕으로 그린 엉터리 그림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테이블에 다 걸상에 앉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맨 땅에 옆으로 비스듬히 기대어 뒤에 받침대가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팔로 이렇게 기대어 오른손으로 낮은 판 위에 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잘못되었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정중앙에 있습니다. 서구 문화에서는 상석이 정중앙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상자가 입구가 제말석이고 상자가 그 끝 왼쪽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잘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을 모델로 13명의 자리를 만들었는데 여기가 입구라면은 이 까만 자리가 말석입니다. 13명이 더 되면 더 말석이 되겠죠. 그리고 제일 끝에 2번 자리가 상석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여기에 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3번이 상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은 제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3절 26절 한번 보십시오. 자, 요거 보고 거기에 보면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는 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짐작되어지는데 예수의 품을 의지하고 누웠는지라. 다 왼쪽으로 이렇게 기대어서 음식을 먹는다면 예수의 품에 기댈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의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번도 가능하고 2번도 가능하죠. 다리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죠? 일로 하인들이 음식을 날라 공급하고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도 이렇기 때문에 가능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글상에 이 큰 판에 앉아 있으면 그 여자가 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향유를 부어야 됩니다. 발이 다 노출되어 있으니까 기름을 쉽게 부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있었으면 사도 요한은 여기 기대어 왼쪽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시면 판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적에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빵을 스프에 찍어서 왼쪽에는 사도 요한이 있다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주어야 되겠죠. 오른쪽에는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1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또 3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3번에 있으면 가룟 유다가 여기 있는 건 맞는데 여기에 있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예수님의 자리가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오른쪽 옆에 딱 붙어 있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죠. 이때 가룟 유다에게 이미 마귀가 들어왔고 가룟 유다는 유대 당국자를 만나서 은 30에 예수님이 체포할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약속한 뒤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기의 은큼한 속셈을 위장하고 싶어서 이 사람의 본능이죠. 그래서 아내들이 평소에 안 하던 짓을 남편이 하면 자기한테 뭐 반지를 사준다든가 막 특별한 짓을 하면 의심해봐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인데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 옆에 붙어가지고 오른쪽에 붙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음식 먹는 것을 시종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있는 잔치에서는 주인이 1번에 앉고 2번이 상석인 이유는 바로 옆에 있는 상석에 있는 귀인에게 음식을 요거 좀 더 드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양다리 까는 곳이죠.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자리는 주인이 없습니다. 초대한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아마 제자들이 당연히 상석에 앉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가룟 유다가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앉은 거죠. 상식적으로 베드로가 눈짓을 했죠. 누가 파는 자인지 물어보라고. 사도 요한이 묻죠. 그렇다면 눈짓한 베드로는 바로 4번에 앉아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말로 물었을 테니까. 그 다음 5번부터 쭉인데 제 생각에는 이쯤 어디에 앉았을 것 같아요. 이때는 베드로가 상당히 서열에서 밀려나 있을 때죠. 그렇죠? 스스로 멀리 앉아서 이따가 눈짓으로 사도 요한한테 예수님한테 물어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빵을 찍어 주는 자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그렇고 어쨌든 이 2번 자리 이 자리가 보통 식사 자리나 잔치 자리의 상석인데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죠. 그렇죠? 여기가 아니고 여기인데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초대받은 안식일 식사 자리에서 이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눈치 보고 밀고 당기고 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자 택함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실 그런 자를 책망하고 있는 거죠. 이제 다음 시간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상자를 없애라고 하는 명령을 사실 하십니다. 간접적으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아무튼 이제 8절을 한번 보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봅시다.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이 상자 택함의 비유는 그 배경이 잠언서 25장 6절 7절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마라.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 올라오라 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자, 그런데 잠언의 교훈은 그냥 세상에서 사는 삶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렇죠? 왕 앞에서나 대인 앞에서 괜히 끄떡대고 위에 앉지 말고 그냥 밑에 있어라. 그래야지 수치 안 당해 라고 하는 어떤 처세술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비유는 앞에서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인생의 끝을 포함하는 종말론적인 교훈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봐야 되죠. 단지 잔치집에서 수치당하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처세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자 택하는 그 광경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것을 소재로 삼아서 비유로 종말론적인 경고를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상자에 앉는 삶을 좋아하고 추구하는 그런 자들에게 계속 그런 태도로 살면 마지막 때에 말석으로 가는 수치를 당하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그것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죠. 상석을 좋아하고 상석에 앉으려 했던 그들은 상석을 좋아하고 상석에 앉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도 그런 쿠세를 한 거죠. 누가복음 20장 46절 다시 봅시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 안 바른 것과 해당 상자와 잔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것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들의 가치관이죠. 당연히 이번 잔치에서도 그런 삶의 그 가치관이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반 백성에게도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특히 두드러진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유대 당국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폼 잡는 그들에게 아주 두드러진 삶의 내용이 상자를 좋아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상자 없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야 될, 모범적으로 구현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상자를 좋아하고 살았습니다. 8절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었고 9절을 8절 9절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을 경우에 라고 하는 것은 실제 상황에서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상석을 만들고 자리에 앉히는 것이 주인이 뇌물을 쓰고 어떤 주고받는 그런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레벨의 사람은 초대하지 않고 낮은 사람들, 가장 높은 사람을 초대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동네 사람들이 안식일 예배에 참석했다가 동네 사람들이 안식일 잔치에 참석하는 거죠. 그러니 이들은 서로서로 서열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상석에 앉겠다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한 잔치에도, 혼인잔치에도 대부분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기껏해야 옆 동네 정도 되죠. 요즘 같으면 뭐 김천에서 결혼 예식을 하면 제주도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올 수 있지만 그 당시 고대 사회 교통을 감안하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뻔히 아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상석은 누가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만약에 우리가 노회 임원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푼다고 합시다. 그리고 상석을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누가 앉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노회장이 앉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뻔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이 더 높은 사람이 만약에 왔을 경우에 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황입니다만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혼인잔치에 주인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뇌물 쓰려고 동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멀리 사는 어떤 위대한 귀인을 초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인이 도착할 시간에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당황해서 대문 밖에 나가서 그 귀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치집 안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이 상석에는 당신이 앉으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돈 많은 바리새인이, 회당을 10개나 지은 바리새인이 그 자리에 떡 앉았습니다. 앉아있는 동안은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멀리서 온 귀인이 도착했습니다. 주인이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그 귀인을 모시고 잔치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누가 상석에 앉아 있습니다. 주인이 가서 자리를 비워주십시오. 잔치판의 자리는 주인이 마음대로 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 땅 끝발을 동네에서 아무리 날린다 할지라도 주인이 비켜주십시오 하면 비켜야 됩니다. 거기에 귀인을 앉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상석에 앉았던 그 사람이 그러면 바로 옆으로 그냥 앉느냐?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이미 다 비스듬히 누워 앉아 있기 때문에 다 일어나서 자리를 옮길 수는 없죠. 그리고 2등, 3등, 4등이라고 하는 서열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히 제일 끝에 빈자리에 가서 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괜히 상석에 앉았다가 귀인이 와서 주인이 자리를 내어주라고 하면 말석에 가야만 된다. 그래서 말석에 가서 처음에 상석에 잠깐 앉았을 때는 기분이 좋았겠지만 말석에 가서 잔치가 끝날 때까지 그냥 쪽팔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잔치판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한 번 수치로 끝납니다. 다음에 조심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수치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말석으로 내려가는 것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종말론적인 상황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 심각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경고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도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말석으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상자에 앉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상자를 좋아하는 삶, 상자를 추구하고 상자에 앉아서 폼 잡고 있는 삶을 빨리 버려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말석에 내려가는 엄청난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상석에 앉는 삶을 사는 것이 왜 심각합니까? 결론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없는 자들만이 이럴 수 있습니다. 상석을 좋아하고 상석에 앉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죠.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 47절을 다시 봅시다.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여기서 판결이 바로 말석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여기서 판결이 바로 영원토록 음부에 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뭡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나는 특별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옷을 입고 폼 잡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세교회 사제들 화려한 옷에다가 교황은 머리가 막 찌그러질 정도로 막 황금 같은 그 금발로 머리를 막 관을 높이 쓰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시대 타락한 교회 안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광경들이죠.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뭡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수받고 칭송받고 유명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자들이 영웅이 되고 스타가 됩니다. 정치판에도 다 끝판들이죠. 자, 그런데 교회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타락한 교회,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들이 교회의 영웅이 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렇게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가서 훌륭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서 이 판이 지금 우리 판이죠. 그렇죠? 해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것은 높은 자리, 즉 감투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나라는 당연합니다. 아닌 척해도 당연합니다. 대통령 되라고 폼 잡는 사람들, 자기는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래도 그 상자 때문에 거짓말하고 막 그따위 짓하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만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안 되고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판이고 오늘 이 시대 타락한 교회들 세상보다 더 심합니다. 그렇죠?
상자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는지 제가 종종 이야기했었죠. 기독신문 같은 데 보면 한 면 거기에 무슨 어떤 단체 광고를 하는데 전부 그냥 사람 사진만 박혀 있는데 보면 회장이 심한 대로 100명이 넘습니다. 100명이. 정경 회장, 무슨 상임 회장, 무슨 현재 회장 뭐 이름 붙여가지고 부회장, 뭐 총무서기들은 말할 것도 없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줘야지 그 자리 좋아하는 인간들이 거기에 와서 앉고 돈 내고 자기 교회 교인들 동원하고 그래야지 그 모임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감투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과부의 가산도 겁대가리 없이 막 삼켜버리죠. 오늘 성경에 있듯이. 그런데 그것을 숨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길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왜 시고로 길게 기도한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감투 좋아하고 긴 옷 입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 나는 종기 안 잡고 폼 잡고 시장 통해서 박수 받고 유명해지는 것을 기뻐하는, 그래서 과부에 가서도 지 마음대로 슬쩍슬쩍 삼켜버리는 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있는 척 해야 되니까 시장 통해서 막 길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기도는 외식일 수밖에 없죠. 난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서 단체로 모여서 무슨 기도 대회 하는 거 그거 외식 대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무슨 그렇게 폼을 잡고 기도합니까? 잔치에 상석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요 라고 시비하는 거죠. 기도할 때도 보면 기도 제목 내는 사람들 다 서열이 있습니다. 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의 결말은 부끄러워하며 말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말석으로 가게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앞에서 13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죠.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갈미 있으리라. 번역을 조금 어색하게 했습니다만 너희 자신들이 밖에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볼 때에 막 화가 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지금 타락한 한국교회 상석이 수많이 있는 한국교회가 우리도 그런 성향이 있다면 거기에 속합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마지막 때 만석으로 내려가는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경고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상석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박수 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부패된 본성은 당연합니다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주의 제자라면 그것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극복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닫고 극복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이제 10절을 봅시다.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아라. 여기 차라리는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차라리는 같은 값이면 이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죠. 말석에 앉는 것이 절대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뉘앙스가 있단 말입니다. 상석에 앉지 말고 그러면 자칫하면 수치를 당하니까 차라리 말석에 앉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뉘앙스인데 원문에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알라입니다. 알라. 그러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역접 접속사. 그래서 그러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뭔가 하면 너희가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상석에 앉지 말고 반드시 말석에 앉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되니까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 말석에 앉아있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라면 차라리 말석에 가지 않는 게 좋겠느냐가 아니고 반드시 말석에 앉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 반드시
말석에 앉으려고 하는 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틀림없이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 앞에 선 자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상승 말석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석에 서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석에 있어도 뭐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면 되지. 아닙니다. 부자가 천국 못 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려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죠. 가장 낮은 자를 섬겨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러면 그 어린아이 같은 자보다 더 낮게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 한번 보십시오.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십자가에 찌질하게 죽으신 그분을 영접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그 시대에 가장 힘없고 낮은 정말 별것 아닌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어린아이를 영접하려면 말석에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석에 앉는 것은 차라리 앉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 반드시 앉아야 되는 필수 과목이라 그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말석에 앉을 수 없죠.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쫓을 수 없습니다.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 우리들은 갈등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주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혀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주님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말석에 앉아 사는 삶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11절 마지막 절을 한번 봅시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오늘 쌍자택감의 비유의 결론이죠. 여기서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자기를 대단히 존귀한 자라고 여기고 착각이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낮아지고라고 하는 것은 신적 수동태인데 낮아지게 되고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들, 상석에 앉는 감투 좋아하는 그런 자들 반드시 말석으로 낮추시고 어두운 데 쫓아내서 슬피 울며 이갈미 있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 자신을 대단하다고 여기는 자, 그래서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앉아있는 자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왜 가버나움이 음부에까지 낮아짐을 피할 수 없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높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존귀한 자리, 높은 자리, 유명한 자리 이런 데 앉아있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깨달으셨습니까? 이것은 세상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당연히 그렇다 손치고 당연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싸움을 하고 몸부림치고 반칙하는 것은 당연히 궁극적으로 말석에 가고 어두운 데 쫓겨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속해 있는 미국 교회는 때려치우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의 타락한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교회대로 사람들은 사람대로 얼마나 높아지고 존귀해지고 유명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제가 늘 비판했듯이 전도지 왜 교회에 막 사진을
써붙여 놓고 교회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랑하고 복음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끄트머리 하나 적어놓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다. 왜 그런 것들 있습니까? 왜 부자 되라고 막 축복하면서 부자 되라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죠. 이런 자들은 아무리 멋있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위장해도 여지없는 가버나움의 모습입니다. 잎은 무성해도 32억짜리 파이프 오론을 갖다 놓고 거룩하고 멋있는 성가들을 막 찬양을 해도 열매 없는 잎허리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입니다. 겉만 번지르한 겨자나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속은 누룩으로 번져있는 떡덩이처럼 죄가 확 퍼져있는 그런 반죽덩이에 불과하죠. 이 시대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가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말 속에 앉은 자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울처럼 스스로 비천해지고 스스로 천박한 존재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서 4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오물 똥이라는 뜻입니다. 만물의 찢기까지 되어도다. 만물의 찢기는 똥물을 받아 놓았는데 가만히 놔두면 밑에 이 국회락합니까? 끈끈하게 밑으로 가라앉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바울이 내려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바울에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이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고린도서 4장 9절을 보시면 13절 앞에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미말해 두셨으며 자신들이 미말에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기로 작정한 것 같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지금 세심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의식하고 있죠. 그러니 천한 자리에 똥물 자리에 바울은 기꺼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래야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높은 자리에 올려줄 것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적에 초대형 교회를 적나라하게 비판하면 어떤 자들은 그래도 큰 교회 중에 정당하게 성경대로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저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돌아가면 그렇게 거창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화려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교회가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죠. 세상이 그렇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박수받고 부자 되고 싶은 그 욕망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본능을 그런 욕망이 다 지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을 벗어 던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상자의 쾌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국민학교 때부터 4,500명 앞에 탁 올라서서 탁 말하면 전부 다 쳐다보고 무슨 행진을 할 때도 그 학교 교기를 들고 제일 앞장서서 뒤하고 그리고 학교는 또 어린아이들 그 교육을 얼마나 잘못 시켰는지 반의 반장은 짝대기 2개 부반장은 짝대기 하나 저는 어린이 회장이니까 짝대기 3개 황금색으로 촥 있는 거 명찰에 탁 달아줍니다. 그거 달고 탁 걸어가면 지나가는 학생들이 그거 보면 다 막 고개 숙이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다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큰 교회에 설교자로 초빙받았습니다. 큰 교회 높은 강대상 뒤에 탁
탁 앉아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 다, 그 쾌감 대단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절대로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부부끼리도 서열 싸움하고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인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주시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궁극적으로 높여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말석에 앉아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면, 그래도 그냥 되지 않습니다. 계속 갈등 속에 있는 건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아지고 싶은 그 죄악된 욕망과 하나님이 말석에 그 앉으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순종과 계속 부딪히면서 가고 있는 거죠. 이런 갈등을 하면서 낮아지려고 애쓰고 말세에 가려고 애쓰는 바로 그런 자의 삶의 모습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진짜 하나님의 제자의 모습이고, 아예 이 시대 교회처럼 그런 갈등이 아예 없이 서로 경쟁적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높아지면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하는 이 썩어 빠진, 이게 우리의 삶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내용이 아니어야만 하는데,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가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섭시다. 제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갑시다. 사업에서 또 열심히 뭔가를 해서 돈을 많이 법시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올라가고 또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진짜 말석에 앉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것이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앉아 있어야지 하나님을 진짜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진짜 높일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필수 과목입니다. 반드시 비천한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천대받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처럼 스스로 박수받고 상석에 앉고 영광스럽게 서 있으면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개독교라고 욕합니다. 교회가 커지고 영광받고 세계에서 1등이다, 가장 잘났다라고 할수록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말석에 내려가면 하나님이 영광받으십니다. 이 땅 끝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싸우고 거짓말하고 네거티브 막 그래서 올라가는 자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기꺼이 깡통의 자리로 내려갑시다. 기꺼이 말석으로 내려갑시다. 기꺼이 비천한 자리에 낮아집시다. 거기서 하나님을 마음껏 높입시다. 주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삽시다. 우리의 인생 끝에 저와 여러분들 아무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하나님처럼 높여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땅의 타락한 교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냥 잘되고 높아지고 박수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소원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많이 주시고 높여주셔도 그 높은 자리에서 많이 소유한 부자의 자리에서 말석의 삶을 살며 찍기 같은 삶을 스스로 삶으로 많이 소유한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어린아이 같은 자를 섬기는 그 진짜 축복을 이 교회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날마다 우리들을 말씀 앞에 세우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의 왕이신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